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에서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과 역할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평생 동안 평탄한 사역을 하다가 마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던 아합과 음란한 이세벨 그 사람들의 박해와 협박으로 목숨을 건 투쟁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돌림받아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서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정적들에게 엄청난 질투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위치였는데 조금도 흠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완벽한 정무를 수행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요한 큰 자보다 크다. 이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익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목이 베어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큰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는지 빛으로 다가왔는지 그것을 체험해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큰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5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선지자의 역할이 예언되었고, 또 400년 전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약 성경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침례 요한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란 침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외치고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때 나는 이 세상에 장차 성육신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보내질 것인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했는데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말한다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를 자신이 먼저 알아내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요한의 대답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높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어떻게 침례를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베푼다고 요한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메시아를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내려앉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까지 침례 요한도 자신도 누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까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침례를 베푸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의 집안에서 유복하게 출생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나세린으로 세속적 풍습을 멀리하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빈들에서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유대 종교와 정치, 종교적 부패와 폐단에 맞서서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헤롯 왕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종교적인 집단을 형성해서 사도행전 18장 19장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에베소 지역에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며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반면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침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고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침례의 요한처럼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알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데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들 중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참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영접한다 하는 말은 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인데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결혼은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은 우리가 신부된 사람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참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 영혼과 그 모든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죄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참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보니까 빛이 비추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에 어둠 속에 잠을 자는데 만일에 누가 불을
켠다고 하면 잠자는 사람이 좀 짜증을 내는 것처럼 죄인들은 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피 대신 예수님을 어리석게도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우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된 특권을 누립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그 부유함이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모든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것 주시고 그리고 강한 것 주시고 그리고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업은 부활과 영생으로 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과연 어떤 분인가요? 구원과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에워싸는 왕이십니다.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구원의 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로드인데 이 로드는 아도나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였어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황제의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로드 아도나이에게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시인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